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시고 곧장 그의 집으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 가까이에 이르러 마르다를 만났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부활의 주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르러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 가까이에 오셨다는 소식을 마르다에게로부터 전해들은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는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곁에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믿음과 함께 또 그렇지 못함으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자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던 마리아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마르다와의 말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첫째는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곧이어 나타날 나사로의 소생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현재 죽음을 당한 나사로의 소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심판의 날 믿는 자에게 주어질 구원에 대하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죽음을 당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로 돌아간 마르다는 그저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하기만 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지금 현재 죽음을 당한 나사로의 즉각적인 부활인 줄로 알고 믿었다면 마리아를 찾아간 마르다의 반응은 말씀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2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시니 가보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다고 하니 이제 울고 있을 필요가 없다. 빨리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를 맞이하러 가자. 이와 같이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고 그것은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나사로 곁에 계시지 않았던 것을 안타까워하며 엎드려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이곳을 찾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부활에 대해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4일 길을 걸어오셨는데 그리고 분명히 마르다에게 그를 살리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서운하기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무엇이 비통하고 불쌍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작정하셨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고 난 후 남겨질 남은 가족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처럼 비통해하시며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마리아와 또 그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슬픔과 눈물에 공감하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죽은 나사로를 분명히 살리시겠지만 그러니 지금의 눈물은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가져온 이 절망과 슬픔이라는 현실을 주님은 충분히 이해하셨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을 그 괴로움을 공감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비통해하며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한 심령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해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괴로울 때나 우리가 슬플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위로하려고 해도 그것이 진정으로 위안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다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어 함께 아파하시며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는 가운데 고통당하며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그러한 괴로움에 빠져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힘겨운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또 낙심하기보다 우리를 공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이 고통과 슬픔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평안 허락하심을 오늘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